지성인의 상징처럼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시던 이어령 박사님이 췌장암으로 고생하다가 87세로 소천하였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 한국인들에게 지성인의 대표처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던 중에 뒤늦게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지성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선고받고 난 뒤에 그는 죽음 앞에 삶을 살면서 어느 날 기자와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의 계절이 오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받은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이제 나는 돌아갈 겁니다. 그는 죽음을 마치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내가 맞이해야 하는 것을 담담히 인정하고 죽음 앞에서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믿음을 갖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결국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죽음을 향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지금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로마의 어떤 황제는 날마다 자신의 삶이 죽음을 의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침에 나에게 인사를 할 때 좀 이렇게 인사하라 했습니다. 그 인사 말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인사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인사를 받으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만약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죽음의 때가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죽음의 때 앞에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삶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삶의 시간 속에 때를 아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주님은 때를 아시는 삶 속에 그 과정이, 삶의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사실 때 공생의 시작도 때를 따라 시작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때에도 때를 따라 모든 공생의 삶을 마치십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를 아시고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죽음의 때를 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죽음의 때 앞에 주님께서 선택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세족식의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소개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의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족식의 사건은 흔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의 가정들, 유대의 가정에서는 이 종들이 항상 행하는 일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종으로서 낮아져서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왜 이 세족식을 행하였을까 질문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서 정말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점검하고 죽음 앞에서 가장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은 무엇일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세종식은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선택한 주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때를 아시면서 선택하는 삶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의미보다도 이것은 질적인 의미를 원어해 보면 나타냅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이 의미는 극한적인 사랑을 나타냈다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리밋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세족식의 사건이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극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제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그 세족식의 행함은 철저히 주님 중심 자원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닦기 시작하였던 제자들의 발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는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신장로 같은 비포장길, 또 사막과 같은 먼지 나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신발, 좋은 양말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냄새도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들이 있는 가정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을 자원하여서 물로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I am의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반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좀 대접해야 돼. 내가 이제 내일 고난받고 죽을 거니까 나를 좀 섬겨줘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선택한 삶은 제자들 앞에 종이 되어서 더러운 발, 그 냄새나는 발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하셨을까요? 3년여 동안 제자들과 주님이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관계를 가지면서 제자들의 지금의 영성, 지금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이 섬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을 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관계가 시기의 관계, 다툼의 관계였습니다. 제자들 서로 상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건전하고 좋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왕이 될 것인가? 제자들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 원하였던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더 높아질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게 그들 속의 관심입니다. 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게 되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죠. 더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 섬김이 없고 종이 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관계하면서 선택한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선계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여기 보면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속에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발을 씻어주는 모임이 지금 교회 속에 경험되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의 관계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를 나는 갖고 있는지요? 혹시 내가 더 높아지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지금 종이 되고 있는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속에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고 섬길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내가 종 노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종 노릇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종 노릇할 것을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 노릇하시면서 우리에게 종 노릇하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 노릇해야 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 노릇하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방언을 막 말하고 신비한 일을 막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고 이게 성령의 능력일까요? 아주 그것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관계 속에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는 모습, 영성이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아니고 얼마만큼 주님을 닮은 종의 모습이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그 교회 안에 종이 많은가 왕이 많은가를 보면 압니다. 만약 그 교회 속에 왕이 많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 많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 내 신앙이 종의 신앙인가 왕의 신앙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당을 딱 방문했는데 교회 식당에 갔더니 모든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고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청소가 안 되어 있어?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말로써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사님, 이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신앙의 사람들은 입술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눈으로 신앙이 익숙해 있습니다.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청소가 안 되어 있네? 내가 가서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그곳을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지만 엄청난 섬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해?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면 할수록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복종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 종의 자리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종이 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이것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시간을 바쳐서 종처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바치면서 종 노릇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종으로서 섬기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온갖 불평이 입으로 다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만약 불평하면서 여러분 섬긴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섬길 때 왜 아무개 집사는 설교를 저렇게 들어? 왜 아무개 집사는 파킹에 저렇게 파킹 줄을 안 맞추고 해? 왜 저렇게 말을 해? 그렇게 제가 만약 불평하고 모든 것들을 원망하면서 섬긴다면 그것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왕이 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의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쁘게 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 퀘스천을 갖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짐을 싣고 많은 사람을 싣고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 높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서 결국 그 비행기가 뜨고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자체의 힘으로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능력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낮아져서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으로 겸손하게 종노릇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족식은 악한 원수까지라도 분별력 있게 관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세족식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세족식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으로 관계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관계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의 마음,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는데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왜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는지 소개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합니다. 여기 넣었다라는 것은 마귀가 강제적으로 넣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도록 마음의 생각에 역사하도록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생각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생각이 점진적으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전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갖습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말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웃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셨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말을 하고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면서 이미 그 마음이 돈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는 형식적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관계를 하면서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마음이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 마귀는 항상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관계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뺏기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 주님의 공동체를 배신하는 자리, 신앙을 배신하는 자리로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별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은 세족식을 하면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거룩한 척, 가장 사랑하는 척, 가장 정의로운 척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교묘하게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해하고 리스펙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관계의 사람이 만약 공동체 속에 우리 속에 생겼을 때 먼저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고 분별해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도 없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순교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할 겁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겁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엄청난 분별력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교회 밖에서도 분별이 요구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별력이 요구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미움과 증오와 대적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통하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별해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며 끝까지 주님처럼 우리가 분별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족식, 제자들의 성숙한 변화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주님,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자기의 발을 주님이 씻어준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 주목할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와 이후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이 세족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들이 이것을 알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3년여 동안 주님과 제자들이 동거하였고 훈련하였고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온갖 여러분 기적과 또 이적의 시간, 말씀의 시간, 나눔의 시간, 식사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기적 체험하고 저런 능력 체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자 훈련하고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제자들을 보면 아직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한 단계입니다. 이 미숙함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미숙한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이해하고 미래 속에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건성으로 들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고난과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나타내셨고 또 잔치집에서 또 세족식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깨달았다 생각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알았다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신앙이면 이제는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그 미래의 그날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미래 속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모습,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여전히 기대하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화나고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의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모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질 때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는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작이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내 안에 오래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애통하게도 사랑이 없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더 오래 참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엄청난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관계를 하면서 교회 속에 엄청난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그렇게 저에게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언젠가는 기다리다 보면 타임이 되면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 과정까지 가면서 우리 속에는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변화가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다림을 내 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속에 내 안에 말은 못하지만 낙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다 보면 그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빨리빨리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섬기는 나를 더 업신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를 막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우리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꼭 섬겨야 하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도 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내 감정이 시원하지 않고 내 생각이 시원하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다시 섬기고 관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다음 날 하루가 지난 뒤에 베드로는 더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 3번은 어떤 3번이었느냐 하면 가장 저주스럽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서 3번씩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역시 관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었습니다. 쿠어바디스 영화에 보면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하고 거꾸로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주님이 제자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었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기다림으로 관계하고 기다림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나는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교회 속에서 관계를 할 때 나는 지금 발을 닦아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내가 낮아져서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먼저 내가 자원하여 낮아져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져 종이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분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끝까지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사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면서 서로 발을 닦아주고 인내하고 섬겨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를, 주님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망스럽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종이 되어 주님처럼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